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사람은 성숙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면에서 또 한 번 성장하고 성숙했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공 뒤에는 실패보다 더 무서운 함정이 있고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성공 이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주간 이렇게 여행을 하거나 어떤 일정들이 있으면 마음이 참 분주해집니다. 한 주간 교회를 떠나려고 하면 소식지 주보도 다 미리 만들어 놔야 되고 또 말씀 준비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구상을 또 해놔야 되고 또 여행을 하면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설교문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마치고 다른 사람이 좀 쉴 시간에도 사실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마음이 그리 편치는 않지만 그래도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몇 사람들의 그 족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대나 상황이나 환경을 변명 삼고 핑계하고 그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러하고 내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참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지요? 우리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는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었던 시대예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지요? 온 땅이 부패하였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어려운 여행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함께 어려움을 겪어낸 사람은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긴 여행을 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챙기고 사실 혼자 이렇게 여행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주행을 하면서도 계속 거울을 통해서 뒤에 잘 따라오고 있는지 무슨 문제는 없는지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것들이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에요. 뒤에 가면서도 앞에 사람들 안전을 확인해야 되고 또 뭐 그 바이크에 이상이 생기면 또 다 모여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런 동역자가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그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 전화했을 때 좋은 분들이 또 오셔서 도움의 손길들을 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행복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앉아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좋은 신앙의 동역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내 치부를 드러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마음의 아픔들을 다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어느 교회 목사가 집사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속옷바람으로 왔다 갔다 하고 밤늦게까지 떠들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약함을 보이고 그러겠어요. 또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잖아요. 다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홀랑 벗는 거거든요. 일정 중에 저희 탄산온천도 갔었어요. 안 가겠다고 버티던 한 분은 가가지고 뭐 그냥 물을 만난 물개처럼 그냥 뭐 피부가 뽀얘지네 어쩌네 막 뭐 하여튼 뭐 온갖 쇼를 다 하고 뭐 피부에 기포가 생겨요, 뭐 온천이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누군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좋겠다. 저는 일상이 설교거리예요. 그러면서 노아를 생각했어요. 노아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왜요? 그가 살던 시대에는 어땠다고요? 한 사람도 그의 동역자가 될 사람이 없었어요. 온 땅이 여호와 앞에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던 시대. 아마 노아는 도시가 아니라 그래서 산에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주를 만드는데 용이하게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험을 함께 나누고 내 목숨을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 또 여행을 하면서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팀을 이끌고 있는 정성태 집사님이나 안재범 집사님, 또 우리 이경선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젊은 두 집사가 사실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죠. 제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달려와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피곤하지 않으세요? 또 귀찮을 텐데, 다 힘들 텐데, 야 가서 쌍화탕이나 하나 사와라 그러면 또 비 맞으면서 가서 그거 사오고, 통닭 사와라 그러면 그거 사오고, 우리 또 아우같이 젊은 집사님들이 옆에서 섬겨주는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이혁주 집사가 설거지를 잘한다는 걸. 얼마나 설거지를 잘하는지. 제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집에서 얼마나 두드려 맞으면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설거지해서 막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그 주인이 고만하시라고 할 정도로 설거지를 너무 잘하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혁주 집사한테 앞으로는 꼭 나오고 같이 다니자.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바이크 덮었던 그 덮개도 우리는 그냥 뚫뚫뚫 말아서 쳐박는데 각을 잡아서 개요. 야, 그 끈으로 매석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야, 사람이 성격이 다 다르구나. 물론 그것도 안 챙겨와서 바이크가 홀딱 젖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른 거죠. 그래도 중요한 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침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식사하고, 저녁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 노아를 생각하면서 참 힘들게 살았겠다. 그런데도 노아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할 때에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그들 속에서 안주하거나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그는 그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6장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 시대가 다 하나님 앞에 포악한 시대였고, 누구도 그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동역자가 되지 못하고 격려자가 되지 못했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나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되고, 또 자신의 존재 자체가 위협당하는 그런 갈등 속에 사는 분은 안 계십니까? 직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적당히 포기해야 되는 그런 갈등 속에 살아가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던 시대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 때문이야라고 이야기하고 편안함과 안전함을 추구하고 안락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뼛속 깊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 인생에 나를 가장 위태하게 하는 것은 강한 바람이나
앞이 안 보이도록 내리는 눈이나 또 길이 미끄럽도록 줄기차게 쏟아붓는 비가 아니라 내 인생에 나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또 하나 배웠어요. 나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 나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약함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안전함을 추구하려고 하고 편안함을 도모하려고 하는 내 자신의 약함이 결국 나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위험한 요소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어두운 밤길을 주행하면서 다시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게 상황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게 환경입니까?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랬거든요. 왕따 당하는 놈도 문제지만, 왕따 시키는 아이도 문제지만 왕따 당하는 그 아이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 아니냐. 누구를 탓하고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대세였던 시대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노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순종과 인내와 헌신으로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현대인의 가장 약점이 뭔지 아세요? 오늘 한국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한국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일은 위험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요. 안전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의명분이나 정의나 공의보다 내 자신의 안전함, 내 자리를 지키고 내 밥그릇을 지키는 그것에 몰두해서 오늘 이 사회가, 오늘 한국교회가 생명을 잃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위험한 일 하세요? 편안하게 비행기 타고 가면 되잖아요. 가서 제주도에서 렌트해서 차 몰고 다니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인류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일을 추구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제주도로 가는 배 안에서 그랬어요. 나는 항해하는 사람들을 존경한다. 만약에 콜럼버스가 없었다면, 바다에서 이름도 없이 수없이 빠져 죽은 그 모험가들이 없었다면 오늘 항해술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는가. 완도에서 제주도까지 불과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요, 30분만 나가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물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백길을 찾았을까? 이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았을까?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며칠간의 식량을 신고 대해로 떠났던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개척자들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 무명의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희생과 헌신과 복종이 결국 오늘 문명을 잇게 했던 거죠. 기독교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모함과 위험을 감수하는, 그러면서도 진리편에 서려고 하는 그 급진적인 도전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위험한 일은 도무지 안 하려고 합니다. 누가 위험한 일 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왜? 그걸 뭐하러 해? 왜 하려고? 그 안전함 속에 거하면서 날마다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사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내 자신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냥 살기 위해 사는 죽은 것 같은 삶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때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때때로는 위험해 보이는 그 일도 한 번쯤은 시도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강원도에서 왔다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제가 그랬어요. 이혁주 집사하고 우리 이원석 집사한테, 야, 춘천 사람 중에, 춘천에서 역사적으로 춘천에서 살던 사람 중에 바이크 타고 배에다 바이크 싣고 제주도 일주하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역사적인 일을 한 거야. 번호판에 써 있잖아요. 강원도 춘천. 역사적인 일을 한 거야.
누가 알아주고 몰라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노아는 그저 산속에 들어가서 도피하고 안주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는 산속에 들어가서 도피하고 안주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가 반공호예요. 그래서 오늘 모여서 예배할 때는 거룩한 척 하다가 밖에 나가면 그거 다 떼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중 속에 속해서 진리와 거짓 가운데 적당하게 희석되어져서 사는 거죠.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표가 깎일까 봐. 다음에 낙선할까 봐. 그래서 옳음과 그름이 아니라 뭐가 대세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사회를 개혁할 에너지도 소실해버리고 내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정말 비참하도록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근데 노아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죠. 그가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으로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지요? 산속에다 배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 노아보다 노아 부인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웬만한 마누라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이혼했겠지요. 바가지 엄청 긁었을 겁니다. 뭐 하려고 그거 하냐고 엄청나게 긁어댔을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바이크를 타고 제주도를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도 대단하지만 당신들을 보내준 당신들 마누라는 더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 원섭이한테는 그랬어요. 이게 네 인생의 마지막이야. 네 결혼해봐. 절대로 그런 여자 못 만나. 혜정이 존경하기로 했어. 어떻게 보냈냐? 둘 중에 하나죠. 애정이 없거나 이번 참에 그냥 아주 장혜정 집사는 전화를 하는데 그놈의 아들놈의 새끼가 하루에 두세 번씩 영상통화를 해대요. 아주 그냥 맨날 전화해 똑같은 거 물어요. 아빠 어디야?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노아는 그냥 안주하는 삶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라는 거죠. 우리가 타고 제주도에 갔던 배가 붉은 진주예요. 이름이 멋있잖아요. 붉은 진주. 레드펄. 그 배가 노아가 만든 배보다 훨씬 작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 배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에 따라 그 일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은 쉽지요. 이렇게 쓰는 건 쉬워요. 근데 그가 했던 게 뭐라고요? 산 꼭대기에 길이가 300규빗, 40cm만 곱해도 얼마예요? 폭이요?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인 배를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아는 그렇다 하더라도 노아의 부인은 정말 훌륭한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말씀하셨을 거예요? 노아에게만 하셨을 거예요. 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남편이 들었다고 주장하는 황당무계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일을 인내하고 격려하고 도왔다는 거지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노아가 120년 동안 이 방주 만들면서 한 번도 의심 안 했을까요? 힘들어 때려치고 싶어라는 얘기 안 했을까요? 너무 힘들다 어렵다라고 불평 안 했을까요? 그런데 이 일이 끝까지 진행될 수 있었던 보이지 않는 힘과 에너지의 원천은 저는 노아의 아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많은 시험과 역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기죽어 있는 루터 앞에 나타나서 루터가 왜 아침부터 여자가 상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냐라고 할 때 누가 죽었냐라고 루터가 물었을 때 그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이 이렇게 기죽어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노아도 낙심했을 겁니다.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의심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의 신실한 동역자이고 조력자이고 위로자였던 그의 아내의 헌신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 여러분,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누가 함께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가 그냥 성경 속에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가는 길을 지키실 거야 라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노아는 방주를 짓고 더 막막한 일에 직면했을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 임무가 뭐예요? 모든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경선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배 타고 가면서. 아유, 그 짐승들이 싸대는 똥을 어떻게 했을까요? 방주 안에서. 그거 견디는 것도 헌신이죠. 그거 견디는 것도 순종이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노아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죠? 남들이 볼 때 무모하고 위험하고 황당하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해도 좀 적당히 해라. 우리 그런 얘기 안 하나요? 좀 적당히 해야지. 가끔 여자분들이 그러잖아요. 적당히 좀 해. 아니 예수 믿어도 좀 적당히 좀 믿고 교회라도 좀 적당히 해야지. 적당한 선을 넘어서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는 노아의 순종과 헌신은 어떻게 가능했지요? 그는 정말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심지가 굳고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할 수 있었나요? 그가 정말로 심성이 고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틀을 잡아놓고 여행을 가면서 다시 확실하게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았나 봐요. 서귀포 가서 비 잔뜩 맞고 났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제주시엔 비 하나도 안 왔는데 왜 서귀포 와서 비를. 노아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정말 노아를 본받아야 할 사람입니까? 노아는 완전한 사람하고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노아가 이럴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를 이미 창세기 6장 8절은 선명하게 설명해요. 왜 어떤 사람은 두려움 없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계속 전진해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편안함과 안전함에 안락함에 그렇게 묻혀서 살아가려고만 하지요? 우리 6장 8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사십시다. 아멘, 아멘. 노아가 의인일 수 있었던 이유,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일 수 있었던 이유, 노아가 그 무모하고 위험하고 험난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벌목하는 데 가보셨습니까? 방주가 그냥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가장 위험한 직업군 중에 하나가 뭐지요? 벌목공이에요. 벌목공.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노아의 사건이. 뭘 아는 사람은요, 이게 불가능하고 무모한 일이고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아요. 나무 잘라보신 분 계세요? 나무 자를 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쓰러지는 방향을 알 수가 없잖아요. 100m 이상 되는 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목재가 필요했겠어요. 그 나무를 벌목할 때마다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가 그 위험하고 무모한 일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품이 좋고 의지가 견고하고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어렵고 힘겨운 일을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 어렵고 힘겨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뎌내고 마침내 돌파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기독교 역사가 한국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사십시다. 그런데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훨씬 쉬워요.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요. 우리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연약하니까. 근데 언제가 진짜 어렵죠? 일이 잘 될 때요. 성공할 때요. 형통할 때요. 비 맞고 눈 맞고 막 턱이 그냥 덜덜덜 떨리고 뭐 이러면서 돌풍이 불어서 막 그냥 몸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뭐가 잘못된 거죠. 예? 찬송하지 않으면 뭐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밤에 바이크 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언제가 더 위험해요? 성공한 이후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120년 동안 방주를 근사하게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명령대로 모든 짐승들을 방주 아래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 계속된 홍수를 마침내 잘 견디어 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비가 그치고 땅이 말랐어요. 땅은 이전보다 더욱 비옥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9장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노아가 농수를 포도를 나무를 심었더니 모든 어려움이 다 지나갔어요. 노아의 마음속에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승리했어. 성공했어.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포도나무를 심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으로 포도나무를 심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성경의 답이 아니니까 그건 저 혼자만 그냥 알고 있으랍니다. 왜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걸 성경은 썼을까요? 왜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을까요? 무화과도 심고 다른 여러 가지 나무를 심었을 텐데 왜 창세기 9장 20절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기록했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냈으니까 이 정도의 보상은 나에게 적당한 거야. 21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할 때가 언제지요? 성공했을 때예요. 대학 떨어지고 나서 기도하지 않는 놈이 어디 있어요? 취업 시험 앞두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삶이 가난해지고 어려워질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먹고 살만해지면요, 부유해지면요,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으면요, 그때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감사치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된 것 같고 내 힘으로 된 것 같아서 그때부터 뭐 하려고 그러지요?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위험한 일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지켰으면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수고로 얻은 거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편안함과 안락함, 사회적인 신분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런 거예요. 이제는 위험한 일을 시도하는 것을 터부시해요. 사회를 변혁시키고 계획하는 일에 교회가 앞서려고 하지 않아요. 더 나가서 누군가가 무모해 보이고 위험한 일 하면 우리는 대번 뭐라 그런다고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해? 왜 힘든 일 해? 지금도 좋은데. 지금이 딱 좋은데. 결국 노아는 승리 이후에 그의 인생에 최대의 실수를 합니다. 성경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포도나무를 심은 게 죄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게 죄야, 이렇게 유치하게 성경을 기록해 놓지 않아요. 그냥 있는 사실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가 뭘 잊었다? 하나님의 은혜 간구하는 걸 잊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걸 잊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예와 신분 갖고 있는 사람이 치열하고 세게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한국교회가 가난하고 힘들 때는요, 부흥회 하면요, 미어지게 모였고요. 기도 한 번 시작하면 예배당 지붕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기도했고요. 찬송하면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손뼉치면서 찬송해도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금 찬송하면 아주 우아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기도도 그냥 논술 뭐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지 정말 그 안에 진심이 없잖아요. 화려한 문장은 있고 아름다운 문구들은 있는데 마음에 와서 닿지 않잖아요.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 안에. 젊은이들에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투철함이 없잖아요. 안주하려고 하고 수고하려고 하지 무언가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창업하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무원 돼서 뭐 하려고요? 사회로 세상으로 나가는 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맨날 엄마 품으로 파고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 보면 이해가 안. 저는 어렸을 때 밖에 나가면 엄마가 저를 잡으러 다녔거든요. 밥 먹으러 오라고. 저희 어렸을 때는 방학 되면 동네 골목에 울려 퍼지는 합창이 그거였잖아요. 누구야? 밥 먹어라.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잖아요. 교회가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서 부유해지면서 우리가 잘 살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의 가치를 상실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마침내
육지에 발을 딛고 정착하고 난 이후에 그가 뭘 잊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잊은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학식,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나를 안전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거든요. 노아 같은 사람이 왜 이런 실수를 합니까? 그렇게 뜨거웠던 한국교회가, 그렇게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던 한국교회가 오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노아의 이 안일함은 결국 그 가정에 가장 큰 비극을 만들어 내고야 말았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고 나서 했던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형제의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권위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권위가 두려웠거든요.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집사님들하고 성도들하고 가까워지면 혹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엄격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던